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28살이고요. 지금 미국은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미국 국가안전국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컴퓨터의 전문가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든 메일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이걸 이제 몰래 이제 하는 그런 첩보 활동이죠. 정보 활동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정보를 자기가 알고 다루었던 모든 정보를 다 훔쳐가지고 홍콩으로 6월 달에 갔습니다. 그 6월 달에서 이제 한 언론인을 통하여 그거를 몇 가지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그 언론 홍콩인에게 주고 자기는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러시아에서 갈아타고 런던 갈 때 그때 스노우든이 러시아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남을 거냐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미국 최대의 도둑질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게 유럽의 정상들의 전화를 도청했다. 이런 정보들이 다 이 스노우든의 이제 이게 발설에 의해서 이제 다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자기에게 믿고 맡긴 그런 귀한 정보들을 국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렇게 자기 혼자 영웅이 되려고 자기 혼자 올라오려고 저런 정보들을 흘리고 근데 이 미국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러시아에 가 있는데 그 손에 정보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제 자기 손에는 정보는 없고 혹시 자기가 고문을 당하고 하면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친구에게 다 정보를 맡기고 빈손 들고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러시아의 아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아들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6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CNN과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CNN 기자도 얼마나 질문하기가 어렵겠어요. 모든 국민이 미워하는 자기의 아버지인데 그 질문하는 기자도 말을 더듬습니다. 아버지도 거기서 뭐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질문합니다. 아들을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심장이 뛰었다. 아들의 상태는 어떻든가 스노우든 가서 보니까 안전하고 환경도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나는 매일 잘 때마다 오늘은 그 아이가 어디에 베개를 비고 자는가 늘 생각하고 있다. 그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기자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런 말합니다. FBI가 그가 홍콩에서 이런 정보들을 자기가 갖고 도망왔다는 것을 선언했을 때 FBI가 자기 집에 들이닥쳤는데 이때 FBI 요원들에게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정보를 돈 받고 팔고 있는 아이다. 그는 말합니다. 내 아이는 절대 이 정보를 돈 받고 팔기 위해서 정보를 가져간 아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국가의 반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오피니언, 의견을 말하려면 informed opinion, 정보를 갖고 이야기해라. 기자가 묻습니다. 이 스노우든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던가? 아버지가 말합니다. Absolutely no regret. 결코 후회하지 않고 있더라. 기자가 묻습니다.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 미국 사람만이 특별해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고
개인의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그는 man of character, 그는 성품이 있는 자다.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어떻게 마지막에 헤어졌냐 기자가 묻습니다. 허그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아니 우리 자신은, 내 아이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우리 정죄받을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뒤집히지 않는 전병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도 부지런하지 않는 자들, 조금만 힘들면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저 멀리 가는 자들, 사람들도 우리를 조롱하죠. 그런데 누가 정죄하려? 우리를 하나님은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가진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호세아는 음란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애 셋을 키워야 하는데 이 셋도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동안은 부정한 아내에 대한 신실한 남편에 대해서 말하라 했다면, 오늘은 이 음란한 자식을 끝까지 지키시고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어렸을 때 불러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부족한 거, 도와줘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그런 자를 불러내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안 좋은 모든 것들에 다 절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내 아들을, 이 말은 뭐죠? 내 아들이 되라고.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도 받게 하시고 성품을 배우라고. 2절, 그러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아들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들의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그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로 가기 싫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아들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절하니까 저게 잘 될 것 같아서 저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하나 그런 가르치고요. 그냥 큰 아이가 있습니까? 기저귀 갈아주지 않고 키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팔로 안았다는 말은 뭐죠? 넘어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희를 고치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다 고치고 온전케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해준 거를.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뭐죠? 이끌었다는 말은 동물을 이끌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줄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5절 6절.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합니다. 인간은 뭐하고 있다고요? 계책을 꾸미고 있어. 이 계책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계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뭘 들어놓고 어디에 저축을 많이 해서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계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계책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획 세우고 지금도 생각하고 하는 게 뭔가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도움 받을 겁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내 일생을 멋지게 살아갈 겁니까? 아닙니다. 자나깨나 고민하는 건 뭡니까? 내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왜 불쑥 멀리 갑니까? 자기 계책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 없는 양은요, 금방 아무리 양이 자기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늑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양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울타리를 친다 할지라도 늑대는 목자 보고 못 오는 거지. 양이 꾸며놓은 그 하잘것 없는 그 볼품 없는 그거 보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책 세우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 대신에 뭐 하고 있습니까? 계책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되고 칼이 저희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립니다. 아수르를 어떤 계책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당할 나라는 그 당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절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바다로 던졌을 때 요나는 어떻게 될까요?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야, 사람과 달라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도와주고 네가 모르는 사이도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줬고 네가 부족할 때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불러주고 근데도 네가 네 계책만 의지하고 내가 부를수록 멀리 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가죠. 자기 상처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벌을 주지만 심판자로 벌을 주지 않고 아버지로 벌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를 항상 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노 없습니다.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르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할 수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아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아프시니까. 사자같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비둘기처럼 새처럼 떨며 옵니다. 이 떨며 온다는 말은 신속히 온다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제일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도우셨고 지금 범죄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불러주실 거고 축복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다릅니다. 일반 은총은 몰라도 믿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태양, 단풍, 아름다운 경치. 특별 은총은요, 영적으로 신실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특별 은총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걸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사람만이 은혜 받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깨달아집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는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호세아는 이 구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약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죠. 죄인들을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다 지구체 악하게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그건 뭡니까?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주신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경고함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나 우리가 잘못할 때나 우리가 멀리 가 있을 때나 이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생명이나 사랑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안정적인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안정적인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러면 환난은 왜 있습니까? 왜 어려움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시험이 없다면 소망은 혼란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험 없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고, 그거는 우리의 대부분의 소망은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소망은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편안할 때 바라는 건 전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피조물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때는 정말 누구를 바랍니까?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또 환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통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통증은 정상입니다. 나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병원으로 달려오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잘 끝났어요. 그러나 통증은 남아있어요. 이게 환란이에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뭐는 좀 남아있다고요? 통증은 좀 남아있고. 그거는 정상이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폴 아트마이가 한 이야기. 한번 읽어봅니다. 최종 운명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최종 운명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임박한 심판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축복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잠시 앗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고 어려웠어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한 이 확신 가운데 계책을 꾸미기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깨달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큰 사랑 속에 흔들림 없이 통증은 느끼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좋은 기회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